천호동에 우리나라에 동양에서 단일교회로 제일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처음서부터 그렇게 동양에서 아니면 전 세계에서 단일교회로 제일 큰 교회, 그렇게 영향력 있는 교회를 처음서부터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젊었을 때는 저 시골에서 교인들도 얼마 없는 그런 노인들만 계시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여러 번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려운 교회입니다. 지붕이 스레트로 돼 있고 군데군데 비도 새고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어느 날 잠을 자다 보니까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더래요. 문득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배당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데 부지런히 예배당으로 뛰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배당 천정에 구멍이 나서 그래서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이 강대상을 껴안고 위에서 떨어지는 그 비를 등으로 다 받아냈다는 거예요.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 목사님 간증에 의하면 그때 하나님께 한판 찍혔다. 경상도 사투리로 그때 하나님께 한판 찍혔다. 그 말이 뭐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계셨다. 하나님이 그때 그 모습을 기억하셨다. 그 뒤로 몇 번의 개척도 하고 교회도 이렇게 하셨지만은 어찌어찌 하다가 천호동까지 오셨어요. 그 천호동은 그때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많이 살았습니다. 정량리에서 천호동 가는 버스가 568번. 그 버스를 타고 청량리에서 이제 종점까지 가는 그때 당시에는 차장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사는 것이 팍팍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청량리에서 갈 때 사람들을 태우고 버스 문을 두드리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청량리 중량교 가요. 그랬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그렇게 살기가 만만치 않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뒤에 신도시가 되고 많은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교회가 동양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고 영향력 있는 목회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교회를 목회할 수 있었습니까? 그 목회 비결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그때 젊은 날에 그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그때 밤에 가서 그 강대상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등으로 그 빗물을 받아내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때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뒤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푸른 저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더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만한 분명한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자체에 가끔 가다가 높은 분들이 오실 때 있습니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룹 총수가 어느 부서에, 작은 부서에 잠깐 다녀갈 계획이 있다고 그럽니다. 난리 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그룹 총수를 한 번 얼굴이라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좀 기억하게 해야 되겠다. 지자체의 직원들은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이 와서 나를 한 번 얼굴이라도 좀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기억하게 할 것이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강의 복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복을, 번성하는 복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주님 날 써주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내 인생이 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부요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렇게 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께서 섭리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 바 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려면 첫 번째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보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을 더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유익한 모임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태영 박사라고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건국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하셨었죠. 젊은 시절에는 덴마크와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좋은 정치, 경제, 문화적인 컨텐츠 하나를 수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새마을 운동이에요. 정신운동이기도 하고 경제 부흥운동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사실은 그분이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그것을 실시하게 하고 가난으로부터 탈출하게 한 그런 우리 근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간증한 것이 있어요. 그분은 1932년생입니다. 전라북도 임실군의 깊은 산골짜기에서 가난한 머슴의 자녀들 가운데 다섯째로 태어났다. 그냥 가난한 집 다섯째로 태어난 것도 쉽지 않은데 머슴으로 살던 집에 다섯째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발도 없고 맨발로 학교를 다녔다고 그럽니다. 13살까지 속옷을 입어본 적이 없다. 숙제할 노트가 없어서 그래서 주변에 돌아다니는 종이 조각을 하나하나 다 모아서 그래서 숙제를 해가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살 되던 5학년 때에 초반에 예수님을 만나요. 이 유태영 어린이가 예수님을 그때 만납니다. 12살. 그리고 그분의 자서전을 보면 그 뒤로 13년 동안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회를 했다. 12살 어린아이가 예수를 믿고 그 뒤로 예수 믿은 그 다음서부터 산을 몇 개를 넘어서 그래서 작은 교회, 그 산골에 있는 교회를 달마다 새벽마다 그렇게 가서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13일이 아니고 13개월이 아니고 13년 동안을 어린아이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사무엘처럼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지 않았을까요? 한 판 찍어두시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유태영 박사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어떤 일간지에 간증문을 기고하게 되는데 제가 그 간증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신문 배달하고 구두 닦기 했습니다. 잘 데 없어서 길가에서 잤고 옷도 속옷도 한 벌 뿐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었지만 너무 가난하다고 그래서 4번이나 퇴짜 맞았습니다. 간신히 교장 선생님 딸과 사귀게 됐는데 그 부모님들이 반대했습니다. 거지 같은 청년과 어떻게 결혼시키겠느냐. 그래서 결혼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결혼하겠다 하니까 마지못해 허락하고 최소한 체면 칠해하기 위해서 친구들의 힘을 빌어서 달동네 산꼭대기 방을 얻었습니다. 그 신혼집 물도 안 나오고 그런 집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부모님은 너무 가난해서 올라올 차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비 보내드려 겨우 참석하셨습니다. 처가 친정 식구들은 외면했고 저와 신부는 을지로에서 예복도 안 입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구들이 축의금 좀 줘서 그거 모아 신혼여행 가게 됐습니다. 택시비 아까워서 택시 기본요금 올라가기 전에 부지런히 내리고 안양에서 하룻밤 잤습니다. 잠잘 곳 찾아보니 여인숙, 허름한 집 제일 저렴한 방을 요구했고 투숙하게 된 곳이 화장실 옆방이었습니다. 좁은 방은 화장실 냄새가 직통으로 들어와서 악취로 인해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니 그것조차 익숙해졌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구덕이 나와서 방문을 기어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설레설레 하룻밤 보내고 다음날 된장찌개 아침 사 먹고 시내버스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신혼여행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들 고생 다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태영 박사의 간증문이에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더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지난날 모든 고통 고생 다 갚아주셨습니다. 참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집니다. 우리 집사람은 세계 일주 6번이나 했고 세계 54개국을 다니면서 외국에서 8년이나 호강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대학 부총장 시절에 한 번은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박사님, 본래 출장은 혼자 가시겠지만 이번에는 사모님과 함께 가세요. 사모님 함께 외국에 출장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4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신 김에 세계 일주 꼭 하세요. 두 번째, 1등 칸 비행기만 타세요. 세 번째, 제일 비싼 호텔에 가시고 네 번째, 가는 곳마다 제일 비싼 차 타고 가장 비싼 음식만 드세요. 이게 네 가지 조건이에요. 프랑스, 이태리 등 수십 개국 도는 계획을 세워 보여줬더니 직접 1등 칸 비행기표 사주고 비서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호강을 하고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태영 박사가 고백하는 것은 세계 일주를 이렇게 내가 럭셔리하게 했다,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세계 일주를 이렇게 호강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자리 지키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 말이에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셨다. 유태영 어린이가 12살 예수 믿고 25살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그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한판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가면 그 앞에 책 2권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책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더 분명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위책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행위책에는 우리가 잘한 것, 착한 일한 것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우리가 믿음을 떠나간 그런 모든 일들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악 가운데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선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두시고 한판 찍어두시고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일로 기억하셔서 그래서 남은 평생 시편 23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보호해 주셔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합니다. 축복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나가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50장 중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사들을 살펴보면 한 번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움에 쌓여 있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당당합니다.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합니다. 항상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요동치 아니하고 견고하여 주의 이름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존귀한 사명의 역사를 온전히 감당해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욥기를 보면 23장 10절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나를 훈련하신 후에, 그가 나를 점검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라고 하는 말씀은 내 사정 형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만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오늘 시편 23편의 4절 말씀에 여러분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을 하겠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의 일에도 힘쓰기로 마음으로 결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경상북도 바닷가에 어느 마을에 김상태라고 하는 안수집사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어촌 마을에서 노인들과 함께 어려운 교회를 섬깁니다. 혼자서 안수집사고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교회가 낡아, 그래서 이 교회를 좀 수리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교회 가득합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는 횟집을 하고 어장을 경영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이 심합니다. 횟집도 잘 안 되고 어장도 잘 안 되고 교회는 안수집사인데 자기 구실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괴로워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지금 이 모든 현실, 이런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시면, 내가 좀 돈 좀 벌게 해 주시면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새롭게 건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좀 사용해 주옵소서. 헌신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한 것이에요. 그 해에 성탄절 이브였다고 그럽니다. 동생이 어장으로 나가서 그래서 확인을 하는 그런 때였는데 어장에 나갔던 동생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형님,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나간 배가 큰일 났다. 여러분, 그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큰 파도를 만나서 배가 부서졌든지, 아니면 어장에 그 그물에 구멍이 났든지, 아니면 배가 침몰을 했든지, 사람이 다쳤든지, 형님 큰일 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했대.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형님 큰일 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부지런히 부둣가로 나갑니다. 저 멀리서 배가 들어오는데 배가 거의 잠길 정도로, 거의 배가 잠길 정도로 이렇게 배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 배에 고기가 어떻게 많이 실려 있는지, 옐로우 테일이라고 하는 방어가 있다고 합니다. 1m 50cm 정도 되는 큰 물고기인데 이 방어가 엄청나게 크죠. 이 방어가 이 어장 안에 들어왔는데 2,500마리를 싣고 들어온 거예요. 7.5톤 밖에 되지 않는 그 어선에
2,500마리의 방어떼를 싣고 들어오니 배가 거의 잠길 정도로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김상태 집사가 감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장의 맨 끄트머리는 1m밖에 안 되는 입구라는 거예요. 그 1m밖에 안 되는 입구에 1m 50cm가 되는 방어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2,500마리가 그 안에 들어온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5m 되는 방어가 1,000마리만 돼도 1.5km가 되는 거예요. 2,500마리가 그곳에 방어떼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장들도 그 주변에 수도 없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김상태 집사의 그 그물 안으로 방어떼가 줄 서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또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헌신을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날에 가서도 방어떼를 또 거두어 왔습니다. 2,500마리를 거두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팔고 나니까 빚 갚고 겨우겨우 모든 것이 딱 리셋되더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한 그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며칠이 못 돼서 갑자기 그 어장에 또 한 마리 이상한 게 잡혔대. 밍크고래. 저는 밍크고래가 그렇게 비싼 고래인지 몰랐어요. 그것이 잡히고 그 뒤로 어떤 사람이 땅을 기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헌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곳을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 그것을 전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생을 부요하게, 형통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갈등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분노하고 부족하고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인도자시고 공급자시고 나를 돕는 자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동행이심을 확신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된 인생을 살겠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아니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